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멘. 제가 2주 전부터 요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 특별히 소선지서가 책망과 징계, 심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튜브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꾸준히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주려고 설교를 준비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이 교회 오는 게 무섭다 이래요. 오면 또 무슨 꾸중을 들을지 모르겠다. 일주일 동안 참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피곤해 지쳐 있는데 교회 오면 좀 위로해 주시고 좀 새 힘을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막 거기다가 막 지난주에는 좀 제가 과격했지요. 갓바위로 가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가야 되나 남아야 되나 막 갈등하시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고, 지난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내가 일리가 있다. 맞다, 그렇겠다. 일리 있는 말씀들이다. 그래서 제목부터 내가 오늘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랬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도 복을 주기 위해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충격받고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그렇게 헐떡거리라고 충격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충격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라고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맛있는 반찬을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차려주고 싶어도 집에 있는 그릇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온갖 오물에 더럽혀져 있으면 맛있는 반찬을 거기에 담아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그릇을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치운다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져야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그릇이 지저분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그게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 담겨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여지라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깨닫고 깨끗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푸념이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분명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심각한 깨달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심각한 깨달음. 그냥 잘못됐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랄 정도로 맞아 내가 죽일 놈이구나 라는 깜짝 놀랄 정도의 심각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고 이 길이 아니구나, 잘못된 길로 왔구나 딱 느끼는 거, 이게 심각한 깨달음입니다. 회개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뜯어 고치는 결단. 잘못됐구나 깨달았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길이네. 아이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그 길을 발걸음 옮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심각한 깨달음을 느끼고 돌아서 오는 것, 내 삶의 잘못된 패턴들을 뜯어 고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회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정직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는 자나 아주 구제불능인 인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라는 것은 일상의 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발 씻는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물론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고 눈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회개를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이단적인 종파에서는 지금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구원파 같은 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회개의 순간이 짧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패턴이 짧아져야 된다고요. 신앙이 깊지 못한 초신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회개하고 1년에 한 번 회개하고, 그러면 신앙을 더 깊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패턴이 하루에 한 번, 그죠? 한 시간에 한 번, 매 순간순간 이렇게 패턴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게 순리예요. 영적인 순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제가 보니까 잘 안 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씻고 온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고 밥 먹어라, 씻고 자라, 이빨 닦아라, 발 씻거라. 근데 왜 안 씻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씻거란 말 안 해도 제가 씻고요. 씻고 오고 또 씻고 오고. 안 그러는 어른도 몇이 있더라고 보니까. 냄새 풀풀 나는 어른도 있는데, 이게 성장할수록 씻는 것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알 때에는 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잘 어색해요.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돌리는 이 회개가 일상이 되어지고 매 순간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게 반대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머리 숙일 때마다 이 죄인 어찌합니까 통곡하는데, 이게 신앙이 20년 30년 되고 요즘 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주 앞에 머리를 숙여도 자신의 의만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놓고 심각하게 회개하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굳어지면. 모든 게 굳어지면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부드러워야 되지, 굳어지면 이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 비수를 꽂아도 막 양심에 철갑을 입어가지고 비수가 부러져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굳어져 있으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없어요.
회개는 날마다 주 앞에 나가면서 이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깨달음을 가지고 또 내 삶을 뜯어고치는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회개가 우리의 일상에서 중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내 삶 가운데서 중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굳어지고 메마른 신앙의 종교인으로서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경고로 시작합니다. 메뚜기 재앙.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팥중이가 먹고 나서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나면 너치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는 황충이 찾아오고 거듭거듭되는 재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이 나지 아니하고 썩어져 버립니다. 오랜 가뭄과 흉년을 통해서 가축들마저도 울부짖으며 그렇게 애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짓밟기 위해서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오랑캐를 이끌고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선지자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심판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추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직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아직 땅이 저주를 받아 흉년과 가뭄이 찾아오지 않았다. 아직 북방의 오랑캐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았다. 시간이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더러움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빨리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부터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 첫 번째 말은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따라 같이 하자고 했어요. 몇몇만 하지 말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용납되어집니다. 이해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핑계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사정이 있어요. 들어보면 이해가 되어서요. 그래서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이해되어질 수 있고 용납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죄악, 지금의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의 정결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통곡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돈이 아까워서 우는 것입니다. 이건 분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구들과 울려가 너무 놀다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 춤을 추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 망가져 있는 내 모습, 추해져 있는 내 모습,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에 가슴이 아픈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세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심각한 깨달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멍들게 하는구나. 이게 심각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을 찢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옷을 찢고, 화가 나도 옷을 찢고, 분한 일이 있어도 옷을 찢고, 막 옷을 찢고 막 소리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내 마음을 찢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나의 잘못된 생활 패턴을 뜯어 고치는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뜯어 고치는 결단. 수입이 좋지만, 잘 돈 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그 직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패턴이 있다면 아주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이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내 어른들이 범죄하면 어른들을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내 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이 눈을 뽑는 심정, 손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뜯어 고치는 결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돈 하나 찢어버리고 회개 끝난 것이 아니고 손을 자르는 결단을 하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에는요, 요즘은 마취라는 것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수술은 고통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배를 자르고 내 장기의 일부분을 손상시키고 악한 부분들을 끄집어낼 때에는 엄청난 고통이 와야 됩니다. 고통 없이 수술하겠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찢겠다. 아무런 고통 없이 내 삶을 뜯어고치는 결단을 하겠다.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회개는 손을 하나 자르는 듯한, 눈을 하나 뽑는 듯한 고통 가운데에 내 삶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뜯어고치는 결단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이빨을 깨물고 뜯어고쳐야 됩니다. 작은 삶의 패턴 하나라도. 저는 목사로 처음 안수를 받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가는 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젊고 잠도 많고 또 이 젊은이들의 생활 패턴이 밤 문화예요. 밤에 익숙해요. 청년사회에 걸렸기 때문에 밤에 아이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늦게 자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때 저희 쌍둥이를 낳았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했지만 사실은 애는 아빠가 키우는 거잖아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니 아빠가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잠이 늘 부족했었고, 그때는 저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차량 운행을 내가 상인동까지 가서 성도들 태워오고 매일 그렇게 저 혼자 차량 운행을 하고 태워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은 어리이 잤던 것 같아요. 내가 안 자려고 그렇게 노력도 별로 안 했고 안 자려고 악을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히 잠도 오고 자연히 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새벽기도 가서는 어리이 자다가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여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동목사 때니까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여전사님하고 신방하면서 이제 별게 있어요.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오랫동안 차를 몰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전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게 몇 마디 말을 해주었어요. 참 목사님은 참 잘하신다고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 칭찬할 때에는 뒤에 뭔가 비수를 꽂으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해놓고는 그분이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가지 곤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좀 주무시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내 자는 기 우야 하느냐고. 연사 좀 앞에 하고 나 제일 뒤에 앉거든. 어떻게 하느냐고.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제가 그 새벽에 와서 이래 자부는데 그냥 자부는 게 아니고
코를 골면서 자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앞에 설교하면 난 뒤에서 코를 골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그 얼굴이 붉어지는 거, 그리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 여전사님 얼굴도 볼 수 없는 거. 여전사님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새벽에 온 사람 다 할 거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늘 그랬다니까, 이게. 잠깐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비 시간에 안 잡니다. 지금까지. 눈 안 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몸이란 게요, 패턴에 익숙해져요. 새벽에 나오면 늘 자던 아가 안 자고 눈 떠 있으니까 몸이 이상하게, 니 큰일 났나? 왜 그래? 이러니까 자야 된다. 지금 자는 시간이야. 계속 내게 지혜들이가. 이 습관 패턴을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제가 진짜 이 볼펜을 옆에 놓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내가 있었어요. 눈 안 감으려고.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건 둘째 치고 내가 이 눈을 안 감아야 되겠다. 이래서 계속 꼬집고 내 혼자 꼬집고 내가 일어서고 설교하다가 일어서 뒤에 서 있고 그 목사님 이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도 하다가 부목사가 벌떡이려고 뒤에 나가 딱 서 있고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그 패턴을 내가 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도 고치려고 그러면 이 손을 자르는 듯한 마음을 찢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단순한 다짐으로는 도저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자르며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피부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내 가슴이 느껴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터질 듯한 감동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화석같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다가옴의 감동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신앙의 삶들이 의무화되어서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쁨이 아니고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피부로. 그럴 때 넘쳐나는 감격과 감동으로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게 구원의 즐거움.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기쁨.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우리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깨끗하지 못함 때문에 막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뜯어곤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강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내가 죄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만 해도, 내가 나의 잘못된 삶의 패턴을 고치기라고 마음만 다짐만 먹어도, 마음을 찢는 기분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오십시오. 내가 아직도 머뭇머뭇거릴 때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더라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스에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메말랐던 대지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시고, 북쪽의 오랑캐들이 메마른 땅으로 쫓겨가게 해줄 것이고, 그냥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스해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앞에 전진하던 부대는 동해 바다로, 뒤에 따라오던 부대는 스해 바다로, 그들이 거기서 몰살을 해서 그들이 썩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은 아주 근원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들이 후퇴했다면 1년 후에 다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동해 바다로, 스해 바다로 썩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흡족할 정도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아둥바둥거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한계의 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손을 써주셔요. 우리가 손을 쓰면 임시방편이고 미봉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쓰면 동해바다로, 스해바다로 흔적 없이 완전하게, 흡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손 써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인생.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나요? 돌아오는 자에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심각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찢으며 삶을 결단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써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사탕 가게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사탕이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 움큼 쥐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는 거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안에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저놈이 먹고 싶기는 먹고 싶은데 돈은 없구나. 또 이래 보니까 또 계속 서 있는 거야. 이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야, 온나 들었나?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거 한 움큼 쥐고 가라고. 그렇게
한 움큼 쥐고, 내 돈 안 받을 테니까 한 움큼 쥐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움큼 쥐고 가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그래도 아저씨가 쥐고 가라도 이놈은, 그러면서 아저씨가 한 움큼 쥐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옷을 이래 티셔츠를 내가지고 아저씨가 주는 걸 이렇게 받아들고 인사를 꾹 하고 나갔대요. 누가 물었대요. 왜 아저씨가 지고 가라 할 때 안 지고 가? 내가 지고 가면 3개밖에 못 가가요. 아저씨가 지고 가면 얼마나 많이 주는데. 내가 아둥바둥거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되지 않아요. 내가 달려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켜쥐어 주시면 넘치는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움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발도 주 앞에 나가지 못함을,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부끄럽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찢으며 결단하며 뜯어고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